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샬롬 할 때마다 우리 통장에 적립되면은 샬롬은 매일매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통장에 적립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셨듯이 우리 김태형 목사님 드디어 다음 주에 입대를 하시게 됐어요. 농담입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더니 갑자기 머리가 너무 짧아져서 제가 입대하냐고. 이 사람이 말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미용실에 가서 좀 짧게 잘라달라 그랬더니 그분도 참 센스가 없는 이 겨울에 짧게 잘랐더니 저렇게 짧게 자르면 어떡해요. 그래도 참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으시고 또 인내하셔서 언젠간 잘하겠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머리 붙여달라 그러겠죠. 짧게 잘라라. 네. 아이고 참 지난주에는 우리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이후가 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 역사와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우리는 좀 기도하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또 서로 간에 또 반목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죠. 누가 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우리 동포인데 그런 거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특히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을 위한 그러한 어떤 위정자들이 잘 세워져야 되겠다는 바람뿐입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갑자기 언제 입대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장교 출신인 거 아시죠? ROTC 출신이에요. 저는 이제 소위, 중위, 대위 그 위에 제가 계급으로 제대했습니다. 박미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네. 죄송합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그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이 뭐냐면 약장수 장면, 약장수. 기억나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기억 못하시는 약장수. 시장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모여있고 거기 모여있는데 약장수가 뭐라고 막 얘기해요. 보통 이제 약장수가 사람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북을 막 치거나 아니면은 원숭이 있죠. 원숭이 가지고 막 재주 부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저는 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봤어요.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어느 정도 모이면은 약장수가 이제 자기 약을 막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약장수 대부분이 약을 팔 때 보면은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병에 대해서 잘 아는지 듣고 있으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관절염, 류머티스, 소화불량, 두통, 어깨 결림, 만성피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병에 대해서 막 증상을 막 얘기를 해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청산유수같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확신을 가진 뒤에 약을 하나 꺼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약 하나면은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 약 하나만 먹으면은 다 낫게 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만 먹어봐, 잡숴봐. 그러면서 돈도 비싸지도 않아요. 단돈 1,000원. 뭐 옛날에 더 싸게 1,000원. 이 약만 잡수시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낫는다. 여기 이제 뭐 진화는 그런 거 못 들어봤죠. 네. 태고적 얘기 같았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다른 분들은 다 거기 익숙해지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꼭 애프터 서비스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이 약을 먹고 안 나으면은 내 손에 장을 찢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약을 먹고 안 나면 100% 환불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환불 받아요? 그 사람 없으시는데.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다 꾹꾹이 1,000원 내에서 그 약을 사가는데 그 약이 뭐죠? 그냥 뭐 초콜릿 물이나 뭐 먹어도 병도 안 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시장에서 약장수가 이제 아주 패기 있고 확신차고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에 약장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 다 사죠. 지금은 그런 약장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좀 세련돼서 어떻게 하냐면은 동네 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아파트에 그 메가폰으로 저기 종량제 봉투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아요.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분이 딱 꺼내가지고 건강보조식품. 옛날처럼 약이 아니라 똑같아요. 뭐 만성피로 그건 변하지 않아요. 류머티스, 관절염 이게 또 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은 또 다 낫는데요. 사람이 참 뭐 받은 게 있다고 종량제 봉투 그게 뭡니까? 그거 공짜 하나 받았다고. 참 우리나라 사람 착해요. 왜 그거 샀냐 물어보면은 이거 공짜로 줬는데 미안해서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5,000원, 10,000원인데 하나 샀다고. 당신 이거 보고 보면은 좋다고 하고 그 얘기하면은 부부싸움 나죠. 또 왜 사갔냐고. 어떤 때는 보면 천막을 쳐놓고 또 이렇게 노인네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초대해서 그렇게 또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뉴스에 보면은 카드를 긁어서 나중에 보니까 뭐 100만원, 200만원 막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의 약장수나 지금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면은 확신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눈도 그냥 반짝반짝하고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면서 정말 저걸 살면은 나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을 주는 표정이 말투. 정말 이 지구가 두 조각이 나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어떤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거짓된 확신 뒤에 진실이 아닌 애매한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병은 안 나. 근데 탈은 없어. 그런 거죠. 이런 모습이 특별히 이단 종교에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종교. 그리고 이단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과 모습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단 종교라는 게 꼭 기독교만이 아니거든요. 불교나 타 종교에도 다 이단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이단이 뭐예요?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뭐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갑자기 뭐 문선명이 하나님이 되거나 그다음 또 누구죠?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거나 또 누가 있어요? JMS는 누구죠? 정명석이. 저는 뭐 정명석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후배들이 대거 정명석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특명을 내렸어요. 애들을 배워라. 제가 어떻게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그때도 기억나요. 77 세탁소. 그 정명석은 7자를 많이 씁니다. 77 세탁소에 모여서 맨날 교육하니까 거기 막 골목에 숨어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보면은 확신에 차 있어. 왜냐면은 거짓된 진리가 단순하고 너무나 그럴듯하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대부분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한 번 갔다 돌아오면은 이 정신세계가 아주 혼란해져요. 아주 위험합니다. 자, 대부분 그들의 모습 속에서 확신에 찬, 그것도 대단히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신의 종교를 믿을 것을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삶에 대한 분석도 매우 명확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은 우리 삶이 확 바뀌어질 것 같아요. 정말 삶에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사기꾼 아닌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제가 그런 얘기 하진 않죠?
저는 이 부분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목회 생활도 오래 하고 그런 뭐 이단이나 그런 사람 하다 많이 접해가지고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분이 아니 종교가 그런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는다는 게 그런 확신,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뭔가 믿고 확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그런 확신도 못 준다면 못하러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니고 뭔가 확신을 줘야 이게 믿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불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이슬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실 수 있거나 실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과장된 확신이나 헛된 삶의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3절. 본문은 아니고 앞에 쪽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틀은 언제부터 이틀일까요? 또 거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틀은 어디일까요? 43절.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거기는 또 어딜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목사님이 아시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틀을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요한복음 40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매우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구주, 구원자요, 주인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만나서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배경에는 오늘 본문은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그냥 독립적인 게 아니라 수가성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주제와 얘기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을 이제 떠나서 갈릴리, 북쪽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수가성이 사마리아 수가성이 있잖아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다가 이제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나사렛.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뭐죠? 가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우리로 치면 사마리아 구 이렇게 그리고 도 이렇게 되고 갈릴리 구나 도 요 정도 되는 거죠. 그 지역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갈릴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때에 예수님은 수가성을 떠나서 북쪽 고향인 갈릴리로 향했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다가갔을 때에 예수님은 약간의 우려와 함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겸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 고향에서 다 아는데 뭐 거기서 뭐 존경받을 리 없잖아. 어릴 때 모습 다 알고.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환호를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환호가, 그 환호 속에 젖어 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은 그런 환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 이런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야, 예수 이제 왔냐? 이렇게 고향에 가면은, 뭐야, 예수님이 이 정도야?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마음에 기대를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 나사렛을 지나서 가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갔을 때에 예상 밖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상 밖의 환영을 받게 돼요. 본문 4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한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으로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 정도의 표현은 대환영, 나사렛 예수 고향 방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랭카드 다 걸어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광경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표적과 기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행했던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환영한다는 것이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들이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던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돌아갔더니, 야, 나사렛에 예수, 그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더라, 이렇게 막 소문이 쫙 퍼지게 되는 거죠. 그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나사렛 고향인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가 이제 갈릴리로 들어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명절 후에 고향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잔뜩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것도 그랬던 거죠.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갈릴리 가나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모였겠죠.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는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거기에 이제 기대감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섞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에 유대인이 아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한 사람. 그 사람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 사람은 어디서 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은 여러분 보시지만 갈릴리 저 북쪽이죠. 여기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제2의 고향처럼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고 지금도 회당 유적지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곳인데, 그 갈릴리 가버나움, 원래 이름이 크파르나움, 말하자면 나움의 동네, 나움의 뜻이 위로의 동네가 그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 아니라 왕의 신하였다. 왕의 신. 그 당시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관리하기 위해서 비유대인들, 그 군대를 여기 주둔시켜 놓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 평민도 아닌
왕의 신하인 그가 멀리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게 몇 시간 걸리냐면 8시간 걸려요. 걸어서. 제가 어제 구글로 직접 확인해 봤어요. 찍어봤더니 자동차로 30몇 분, 아니 1시간 30분 정도. 근데 걸어서는 8시간, 길이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렇게 걸린다. 그가 열렬한 예수님의 팬도 아닌데 그가 온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되냐? 백부장이라고 표현했어요. 백부장, 장교죠. 근데 거기는 아들이 아픈 게 아니라 그의 부하가 아픈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 예수님 보고 내려오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나가 가버나움보다 높은 지대예요. 그래서 내려오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안 와도 됩니다. 나도 이렇게 조직사회 문화에 있는데 어떻게 위대한 분이 그냥 이렇게 오시겠어요. 말만 하시면은 될 줄로 아옵니다. 거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여기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것도 내려오셔서 와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셔서 뭔가 치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보면 자녀를 키우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자식이 아픈 거예요. 감기가 걸리거나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병치레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 아이 대신에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죠. 아주 막 애가 좀 빨리 나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무슨 특별한 약이 있으면 금방 써서 그냥 이렇게 나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어린 자식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면은 부모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대신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원문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 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큰 장성이라는 거예요. 원문에. 다 큰 장성. 이미 이제 뭐 20살, 20몇 살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시름 아프더니 거의 죽어가는 거죠. 부모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온 이들이 이제 그만 병에 걸리고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죠. 전혀 기력을 찾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왔던 백부장 정도면은 그만한 힘이 있지 않겠어요? 백방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약을 찾아보기도 했고 의술을 여러 가지 행해보기도 했겠죠.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약과 뛰어난 의술을 통해서 자식을 살리려고 애를 무지하게 썼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매우 절망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아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누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타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던 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소문이 들려왔죠. 저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은 당장 발벗고 그냥 가는 거죠. 뛰어가는 거죠. 뭐 8시간, 10시간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도 그냥 어떤 돈을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본문에 그러한 절절한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어떻게 손 쓸 수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그는 바로 뛰어갑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왔다는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는 단숨에 가나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급히 가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에 모인 그 누구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나 동네 입구에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주 간절하게 표현했겠죠. 근데 늘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절절함에 까칠하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요한복음 앞쪽에도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갑자기 거듭나야 된다. 예스와 노도 아니고 그냥 엉뚱한 소리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문에 가나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 아주 매우 흥미로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지만 까칠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참 희한하게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사건이 약간 병행 이렇게 구조를 이뤄요. 뭐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갑자기 잔치가 막 무르익는데 뭐가 없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해보라고 문제 해결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까칠하게 나오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 그러자 예수님이 항아리 9가지 물을 채우라 했더니 이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는 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까칠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한 번 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희한하게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간청에 분명한 대답보다는 동문서답식으로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풀었으면 뭐냐면은 현대말로 하면 너희는 어떻게 내가 표적과 기사만 보여줘야 믿냐 이거죠. 그게 있어야 믿냐. 이렇게. 이때 왕의 신하는 두 말 없이 한 번 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청하며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간청할 때 그때 50절에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가라. 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다 동원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말 타는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입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했을 때에 이 아버지의 그 마음에 밀려오는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아들이 살았다는데. 이 말을 듣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동시다발로 이제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막 이제 내려가요. 그런데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우리 주인에게 알려드려야 하는데 이 막 여기 기쁨을 가지고 막 올라가는 이 두 사람이 어느 중간인지 뭐 어떤지 누가 빠른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이 살아났다고. 그 신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기쁜 거죠. 언제 그 아들이 살아났냐? 시간을 잘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시간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자기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했던 그것의 증거가 실상이 드러나는 거하고 딱 맞았을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은 본문 51절입니다. 51절.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51절 그 앞에 쪽에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아니 그 방금 읽었던, 예. 예, 하나 더. 예. 51절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에서 야 낳았냐?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뭐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 그냥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쁜 소식을 어땠습니까? 믿은 거죠. 믿었다. 그 말은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들이 살아난 병상에서 일어나 자신 앞에 있지는 않잖아요. 없어요. 그거. 보이지도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 번 더, 여러분이 그 왕의 신하라면은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내려가는 동안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 확신,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의심, 걱정도 있지 않을까요? 야, 정말 그럴까? 그런 마음도 있죠. 그 내려가는 그 길 내내 믿고 걸어가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에게 복잡하게 다 왔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몇 시간입니까? 8시간. 적어도 최소한 중간에서 만났던 4시간 동안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갔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의심이 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정말 살아났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고 내려가는 그 길,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이 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의 신하 눈에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미 그 장면을 본 것처럼 믿고 그 길을 내려갔던 거죠. 이제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웃음으로 자신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그는 서둘러서 내려가고 있었던 바로 그 길.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없어요. 그러나 실상이라고 지금 보는 것처럼 믿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것의 증거가 됩니다. 왕의 신하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실상으로 증거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죠. 이제 곧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자신의 종을 만나게 되는 순간까지 그는 계속 달려나가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는 좀 더 그 실상과 증거를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냐 이거죠. 하나님, 제가 이걸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좀 이거 보여주세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 때로는 그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
도마도 그렇잖아요. 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바보같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는 제자들이 있을 때 출석 안 하고 결석해서 못 봤으니까 그냥 믿은 걸로 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도마의 손을 넣어보라 그래요. 그렇게도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하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뭡니까?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다 보면 뭘 만납니까? 실상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가다 보면 뭘 만납니까? 증거를 만나게 되겠죠. 이걸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의심도 하겠죠. 불안도 하겠죠. 고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서 정말 그럴까? 정말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과 불안과 걱정이 전혀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100% 확신이 안 되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경험과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냥 오늘도 한 걸음 더 주께로 나가는 거죠. 오늘도 한 걸음 더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의심과 불안과 걱정을 이겨내고 결국 아들이 살아난 구체적인 증거와 실상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약장수는 지금 당장 효과를 본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약을 사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택하라고 달콤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그분, 성령님 그분을 신뢰하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결정이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믿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마치 약장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약장수 같은 그러한 한탕주의, 기복주의,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를 살기보다는 항상 저 멀리 신기를 쫓아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허상적인 어떤 신기를 쫓아 달콤한 환상이 주는 헛된 기대감에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환상이 주는 어떤 달콤한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실상이며 증거일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가보면 헛된 삶, 열매 없는 삶, 이 세상의 시간에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삶, 특별히 변화가 없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라.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향해서 그 마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다 집착을 버리고, 여기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인가 갈망하며,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마치 지금 그것을 보고 만지는 것처럼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다릅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은 자유함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갈 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넉넉하지 않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서 가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주어진 상황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가졌던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는 삶의 기술을 터득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아는 하늘의 지혜, 그 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따라 한 걸음씩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에 숨겨진 수많은 보석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비와 실상과 증거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